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인가? 저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또는 저는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누구의 아내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의 또 아들입니다. 뭐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대답들을 하실 것입니다. 직업 또는 자기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의 위치 이런 걸 말하겠죠. 그런데 조금 비유적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보통 동물이나 식물에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나는 뭐다 이렇게. 여러분 뭐라고 비유하시겠어요? 조금 죄송하지만 걸음이 좀 느리고 이런 분들은 나는 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주 날쌘 사람들은 나는 표범이다 뭐 아주 이렇게 가볍게 나르는 듯한 사람은 나는 나비다. 또 여성들 같으면 나는 한 송이의 백합화다. 이렇게 자기를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또 학생 이렇게 같이 또 예배 드리는데 제가 질문 드리면 쑥스러워할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뭐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성경책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나는 뭐다.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뭐 이렇게 나는 뭐다 하는데,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지금 10장 말씀 보면서 앞에서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15장쯤 가면은 여러분이 아마 기억할 만한 그런 말씀인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비유하고 계시죠.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단 선하다 그러면 착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이 헬라어에서는 선하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걸 번역할 때 선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굿으로 나와요. 굿. 좋다. 그래서 사실 좋다는 뜻이 더 맞아요. 좋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좋았더라. 그때도 그 이제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토브인데 그것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다는 말, 굿이라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다 할 때는 예수님이 아주 좋으신 목자.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참 좋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 그렇죠? 좋다는 말에는 모든 게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그런 찬양도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 목자이시다 하는 것인데, 물론 거기에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뭐 탁월하다, 능력이 있다, 변치 아니하고 신실하시다, 아름답다 등 이게 이제 성경의 여러 곳에는 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그러한 뜻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칼로스라는 말은 그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 할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쭉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에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차피 비유는 이해하기 쉽도록 하시는 것인데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대조를 하십니다. 우리가 뭘 얘기할 때 대조로 얘기하면 잘 선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도 이렇게 명암이 뚜렷하면 잘 보이는 것처럼 이 대조적인 표현들은 상당히 사람들을 이제 잘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탁월한 설교가이신데 지금 잘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시려고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딱 비교를 하면서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목자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할 때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양들의 지금 목자신데 양의 소유자가 되신 목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쉽게 얘기하면 양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한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삭군에게 있어서 양은 뭡니까? 자기 게 아니에요. 제 양,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지금 예수 이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는 뭐라는 것입니까? 양이 내 양이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4절을 한번 읽어볼까? 부분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 양을 뭐라고 내 양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서는 양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내 양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한다면 마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것, 소유표, 나의 소유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 그러니까 바로 양이 누구의 소유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타에마, 내 양은 사실 복수예요. 그래서 나의 것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 다 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 삭군들은 내 것이 아니니까 어떡합니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삭군들의 관심은 뭘까요? 돈입니다. 임금입니다. 삭군이라는 것은 원래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목자가 자기 양들이 아니고 그냥 돈 받고 삭군 목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직 관심이 임금 받는 것이니까 양이 죽든지 말든지 병들든지 말든지 그게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걸 하는 게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 때워서 뭘 받아요? 돈 받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삭군 목자입니다. 뭐 목회자도 그럴 수 있잖아요. 목회자가, 목자라는 건 뭡니까? 거기에 목은 목사의 목자는 목자의 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양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것처럼 뭐 소유를 하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잘 돌보라는 뜻인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양에게는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돈에 관심이 있는 목사도 있겠고 어디 노회 활동을 하면서 자기 그 입지, 출세, 명예, 뭐 세상에 막 강연을 많이 해서 그 교회 훌륭한 목사, 유명한 목사라고 하는데 자기 교회는 안 오고 주로 외부에 돌아다니고 있다면 물론 훌륭하겠지만 뭐 어떻게 또 봐야 되겠습니까? 과연 양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 삭군 목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면 다 도망치고 그냥 자기 그 목적만 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반대적으로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목자의, 선한 목자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이에요. 모든 관심의 초점은 양에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양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양이 뭘 좀 잘못했다고 해도 그냥 양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양이다 이런 의식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양이십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양이다 이럴 때는요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뭘 보냐면 우리의 행위를 행위를 안 본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냥 항상 뭘 보시냐면 그냥 양이니까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가 잘하면 내 자녀고 잘못하면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나가 이러십니까? 못나도 내 자식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내 거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그냥 항상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못나도 내 자식이요 잘나도 내 자식이요 이게 이제 자식을 존재로 보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행위로 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잘할 때는 내 자식이고 잘못하면 호적 타야 될 자식이죠. 항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너는 지금부터 내 자녀 아니야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좀 망가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양이다 할 때는 그거예요. 그래서 비록 좀 모질라고 부족하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그냥 존재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처럼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도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언제나 반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할 때 그런 생각, 그러한 깨달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예수님의 양이다. 아니 어떠한 상태에서도 예수님의 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한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런 뜻이죠. 잘 아는 목자가 선한 양이라는 것이죠. 잘 알고 아주 깊이 교제하는 이런 분이 선한 목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4절 15절에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여기 핵심은 안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뜻은 단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넘어선 뜻입니다. 여기에 안다라는 원어는 기노마인데 이 기노마인은 깊이 교제한다. 남녀가 깊이 사랑한다. 열애에 빠져있다. 뭐 이런 뜻이 기노마인.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양들을 안다는 것은 양들을 아주 깊이 사랑하고 양도 서로 알고 깊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꾼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을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의 목회자가 양들의 이름도 모른다. 양들의 집안에 밥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른다. 어렵지만 근데 형편을 모른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 양떼와 소떼를 마음에 두고 부지런히 살피라고 잠언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목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래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내 죄까지 다 아시니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나를 아신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을 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을 그 누가 알까? 이럴 때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너무 아픈데 부모가 몰라줄 때도 있어요. 또는 이 부모도 자식이 부모의 심정을 모를 때가 있는 것을 또 알아요. 그럴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죠. 누군가 날 몰라줄 때, 내 형편을 모르고 자꾸 딴소리 할 때, 이거 참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 누가 아신다는 것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아시는 분이 계시고, 아시면 그냥 두십니까? 아닙니다. 부모님 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냥 아예 미리 다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 근심, 수고, 무거운 짐, 걱정을 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짐, 모든 고통을 다 주님이 안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고 안고 가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합니까? 왜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신납니까? 힘들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것인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걸로 생각하고 혼자 울고 혼자 답답해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러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양도 자신 주님을 알아야 돼요. 여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게 선한 목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양도 누구를 알아요? 목자를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힘써 알아가고 그렇게 교제를 하라는 것이죠. 서로 기차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예수님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먼저 삭군들은 어떤가부터 먼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지고 또 해치느니라. 자기 위험하면 어떡합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삭군은. 아, 미쳤다고 내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어? 나는 돈만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삭군 목자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목사가 자기 더 돈 또는 힘들어 어떻게 그냥 갚아내야지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양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흩어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목자냐 삭군 목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평소에는 모릅니다. 평소에는 다 좋잖아요. 그런데 이리가 나타나 보면 아는 것이죠. 위기에 처해 볼 때, 어려울 때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같은 목자의 심정으로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참된, 그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죠. 평소에는 좋을 때는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이리가 딱 나타나니까 삭군 목자는 걸음만 날서려라 도망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렇게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5절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인데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내다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쯤 가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이어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도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고 계신 것이고, 이 부분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선한 목자로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이야. 너희들을 살리려고 내가 목숨을 바칠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들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죽을 존재입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다 죽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마땅히 죽는 것입니다. 죄 짓고 안 죽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가 심판의 대가는 사망,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 계신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을 그 십자가의 자리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죄사함, 이런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다 기억하시.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다 아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생명을 주신 분, 그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런 선한 목자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또 다른 말씀 하나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17절, 18절 말씀인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한 또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목숨을 버리는 것, 또 스스로 버리는 것, 이게 다 뭡니까? 죽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건데, 주님은 이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뭘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다시 목숨을 또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릴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얻을 권세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죽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사흘 만에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앞에 다시 살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신앙이고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항상 이기는 것입니다. 그 끝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주의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광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다는 여러분 늘 기억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이 참 좋아요. 이 고난의 길을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길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감동이 됩니까? 가는 길이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인생이 사실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렇게 막 늘 그냥 형통한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숙한 신앙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만 이 길 끝은 뭐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장 형통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죽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 땅에서도 순간순간 주님이 어떤
한 과정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을 쭉 하다 보면 잘 됩니다. 잘 되고 그러나 그 잘 된 걸 가지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고난을 또 이렇게 겪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흐름들인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고난은 끝이 아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기 주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이거 끝이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틀림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왜 이렇게 부활을 말씀하실까요? 양들 목자 얘기를 하면서 왜 부활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지키다가 죽지만 끝이 아니야.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을 영원토록 지켜줄 거야. 영원토록 너희들의 목자가 돼서 돌봐줄 거야. 지금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러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능한 목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돌봐주실 수 있는 그러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마지막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이 20절인데요. 그 끝부분이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도 되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과 항상 영원토록 끝까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물리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뭘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또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그러면 그렇게만 우리가 순종해 가면 이 양이 목자 따라서 가는 것처럼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2000년 전 베들레헴에 그렇게 말구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때는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심판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두렵잖아요. 그런데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특별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는 일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다 가는데 그러나 완벽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는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존재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그걸 증언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리고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나이니. 좀 어렵지만은 그런 뜻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덤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변화되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서 우리를 죽음의 고통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살리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항상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소유된 양들에게 행하시는 일인 것이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인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에 뭐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경제적으로 또 자꾸 이 친척들이 괴롭히는 친척도 나타나기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주님의 소유된 양인데 이렇게 돌봄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힘든 것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그 주님을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 인생에는 사꾼 목자가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탄 마귀가 이래저래 세상에 달콤한 걸로 유혹할지 모르는데 이 추석 명절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유혹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누굴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도웁시다. 예수님을 도웁시다. 무엇을 도와야 할까요? 우리 주님이 지금 아직 미완성된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일에 너희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겠죠. 아직 우리가 읽지 않았던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의 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들지 아니하는 그 많은 양들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양들 사랑해요. 우리 주님 사랑 속에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우리의 들지 아니한 잃은 양도 있을 것이고 아예 우리의 들어와보지도 못한 양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양들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양들도 여기들 다 인도해서 한 목자 밑에 한 목장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12 제자들 또는 거기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저 너머에 이방인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돼. 이 추석 명절에 이 음성을 들을 때 그래 우리는 이렇게 양으로서 행복한데 아직도 모르는 그러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일가 친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을 그리고 우리가 12호 이웃초청잔치 왜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 우리의 들지 않는 양들도 다 오라고 지금 초청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돕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호 유초청 잔치 작정하지 아직 안 하신 분 못하신 분들은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분들은 더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들지 않는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추석 명절에 특히 일가 친척들에게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셔서 그들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으로 주님 이렇게 풍성한 꼴을 먹이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양들이오니 주여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 주여 아직도 양들이 되지 못하여 우리 밖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불쌍한 이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